감사합니다. 우리 사천 성가대 중에서 미스바 성가대 또 바울 관현악단 하나님의 전신갑주 2025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갖춰야 될 그런 신앙의 조건들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성도의 사명, 이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는데 오늘 이 말씀과도 깊은 연관성을 느끼는 귀한 찬양입니다. 진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늘 말씀드리지만은 2025년도 교회 표어는 산제사로 정결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 구속사 성취에 힘쓰는 교회입니다. 지난 1월 달에 이 산제사의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다고 한다면 오늘은 그 뒷부분에 있는 이 구속사 성취를 중심으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의 고백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사도 바울은 그 사명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다. 그러나 이 사명은 또한 우리 평강의 성도들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다는 의미는 무엇이고 또 우리가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어떠한 신앙의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내용으로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다는 의미입니다. 그 의미는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로 살펴볼 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한다. 이사야서 55장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것이 오늘날에는 성경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이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고자 원하시는 뜻을 나타내시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하신 뜻이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 그것이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시는 역사다. 첫째로 천지 창조를 이루시는 역사를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절 말씀이죠.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 성취의 길을 이루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이 구원 역사도 다 이루셨다. 완성이라는 말씀이죠. 셋째로 마지막 구원 완성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구원 완성을 이루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 말씀이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신구약 성경이 맞춰지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 이루었다. 이미 우리에게 미래적인 일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현재로 분명히 그것을 확신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만세전부터 예정과 작정으로 뜻을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속사를 통해서 그 뜻을 하나씩 이루어 가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일하시는, 또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그것을 믿고 자기도 그 맡겨진 사명과 직분을 통해서 이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일에 나도 그 일을 감당하겠다라는 고백적 표현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러한 고백을 했다면 이것은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 하나님께서 직접 이루시는 역사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성도들이 그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각자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에 충성할 때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그 자리에 서게 되고 그 말씀을 이루는 자격자가 되는 것입니다. 비록 거대한 구속사 성취의 역사에는 아주 작은 벽돌 한 장마도 못한 작은 것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믿음으로 동참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구속사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그 엄청난 축복의 자리에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이런 말이 있죠. 숟가락만 얻는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숟가락만이라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하는 것을 믿으시고 그 이름을, 그 뜻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직분과 사명을 주셨다고 한다면 말씀을 이루는 2025년도는 말씀을 이루는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모든 평강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은 두 번째로 말씀을 이룬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룬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보게 되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서 일한다지만 역시도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보면 뜻과 소원은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볼 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원하시는 뜻으로 나타날 때는 소원이라고 또한 구별해서 표현하고 있는 성경의 의도를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뜻은 너무 거대하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소원이라 할 때는 좀 더 우리가 한번 부딪혀 볼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 이 땅에서 믿는 자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원하시는 그 소원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하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 차별이 없다는 것이에요.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면에서 동등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은 만일 구원받지 못할 때의 그 결과를 하나님은 염려하시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심판으로 떨어지는 형용할 수 없는 괴로움, 그것이 구원받지 못하는 결과이기 때문이에요.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말씀 보게 되면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우리가 이 땅에서도 고통이 있지만 그 고통은 임시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영벌 세계는 밤낮 세세토록 그것도 고통을 느끼면서도 밤낮 당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시는 것이죠. 둘째는 모든 사람이 진리를 온전히 아는 것을 원하신다. 모든 사람이 진리를 온전히 아는 것을 바라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같은 말씀이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진리를 아는 최종적인 목표는 무엇입니까? 참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 또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범죄한 인간들은 이러한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그 지식과 믿음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통해서 그것을 회복하시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마치 기억을 잃어버린 사랑하는 아들이 다시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기억을 회복해서 본래 자리를 또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 간절하고 안타까운 그 부모님의 마음과 같이 죄악된 인간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리를 알기를 원하신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 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일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한다면, 깨닫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소원 성취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겠구나 하는 결심을 갖고 그 일을 감당할 때 그것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잠언서 25장 13절,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우리가 자녀 입장에서 언제 부모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렸는가 생각해 보게 되면은 그 기억이 많지 않습니다. 근데 더군다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언제 시원케 해드릴 수 있을까? 이 구원하는 일, 진리를 아는 일에 우리가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이 시원케 해준다. 얼음 냉수 같은 우리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다.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25년도를 맞이하면서 우리 각자 자신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고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기 만족을 위한 삶을 살아서도 안 되고 신앙생활을 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 먼저는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과 뜻을 헤아리고 그 뜻과 소원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그렇게 결심하고 살아가는 성도들, 이 땅이 얼마나 많은지는 모르지만 우리 평강제일교회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 말씀인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명령하고 계시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리하면이 있어요. 그리하면 우리가 바라지 못한 것까지도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원리입니다. 이 땅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뜻과 소원을 먼저 이뤄가는 성도들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도 더하여 주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2025년도를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평강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큰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방법,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방법은 어떤 것이 될까요? 우리는 세 가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라.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이죠.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우리는 아마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무엇일까 늘 궁금했을 것입니다. 이 의미상으로 볼 때 남아있다, 이 부족하다는 의미예요. 모자라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부족하다는 말씀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당하신 고난이 인류를 구원하기에 부족하다는 그 의미일까요? 그래서 우리가 더 고난에서 그 남아있는 고난을 채워야 한다는 말씀일까요? 분명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단번에 자신의 몸을 들이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영생을 얻는 길을 열어주셨다. 히브리서 10장 10절이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어노라. 단번에 자기 모든 것을 들으신 거죠.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모든 인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연합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도 연합한 자가 되는, 또 연합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말씀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로마서 6장 5절 말씀 볼 때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연합한 자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먼저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의 뜻의 성취를 위해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수고와 헌신의 삶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직분과 사명을 주셨는데 거기에 수고와 헌신이 뒤따라야 된다. 자기 십자가,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이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말씀했습니다. 물론 이 자기 십자가의 의미는 더 많은 의미를 함축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을 이루기 위한 수고와 헌신, 신령한 수고와 헌신의 삶을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일이든 간에, 어떤 위치에 있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할 때 그것이 남은 고난을 채워가는 일이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귀중한 신앙적 삶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며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바쳤던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바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채워진다. 이것이 바로 구약 구속사 성취의 원리이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12장 1절, 이 구절도 2025년도 우리 표중 한 구절입니다.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몸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에요. 생각, 마음, 모든 것.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가 전심을 바쳐야 되지만 생활 속에서도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드릴 때 이것이 바로 진정한 영적 예배이면서 우리가 몸을 드리는,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쉬울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그러한 신앙생활, 그것이 어쩌면 2025년도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하나님의 소원일 수 있어요. 자녀가 난 다음에 야, 내가 너 서울대학교 가길 바래, 하버드대학교 가길 바래, 그 어린아이한테 밀어붙이지 않아요. 기다리시는 거죠. 우리 성도들의 신앙은 각각의 단계가 있을 때 이처럼 우리가 작년보다 좀 더 드릴 수 있고 나갈 수 있는, 그리고 이러한 예배 중심으로 수고와 헌신으로 뭔가 애쓰는 것이 바로 작지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첫 번째 방법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워가시는 우리 모든 평강의 성도를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은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비밀을 깨닫고 전파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비밀을 깨닫고 전파하는 것이다. 골로새서 오늘 본문 1장 27절과 28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28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이게 말씀의 비밀을 깨닫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말씀의 비밀을 전파해서 각 사람을 권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이룬다, 여기에 중요한 것은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분명하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끝은 비밀이란 무엇입니까? 아직 밝혀지지 않는 내용들, 알려지지 않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밝혀지지 않았고 겉으로는 알려지지 않았지만은 그 속에는 참된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냥 껍데기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비밀이라 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내용물은 무엇입니까?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골로새 2장 3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우리가 수박 겉핥기라는 말도 있는데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것, 수박 겉핥기. 그 안에 감춰져 있는 비밀을 맛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우리는 진정한 지혜와 지식의 영적 보화를 깨닫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속성취의 대단히 중요한 역사예요. 누군가는 이 지혜와 지식의 영적 보화를 깨닫고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마지막 때에는 더군다나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영적 보화에 대해서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라고 증거했습니다. 이사야서 25장 6절 말씀이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왜 포도주? 포도주는 말씀의 상징이거든요. 두 번째로 교회로 말미암아 선포될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입니다. 에베소 3장 10절 말씀,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니. 여러분, 지혜와 지식과는 좀 등급의 차이가 있어요. 지식 필요하죠. 그러나 지식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영적 세계를 꿰뚫을 수 있는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하다. 마지막 때 교회로 말미암아 이 지혜의 말씀이 선포된다. 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세 번째, 힘센 다른 천사가 선포할 표노인 작은 책의 말씀이라고 요한계시록 10장 2절을 말씀했죠. 그 손에 표노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네 번째는 마지막 때 열방과 족속들에게 전파될 영원한 복음이라고 요한계시록 14장 6절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사를 공부하고 있고 그 구속사의 끝 성취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 성취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령한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깨닫는 역사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열방에게 이 구속사의 신령한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전파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열방이 이 보화의 가치를 알고 이 보화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비로소 구속사는 성취된다. 이사야서 66장 18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그들의 소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때가 이르면, 마지막 때가 되면 그들, 열방과 족속들, 이런 일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는 말씀을 삼어야 된다. 말씀을 삼어야 된다. 시편 119편 130절 말씀이죠. 주의 말씀을 열무로 우두는 자에게 비치어 깨닫게 하나이다. 시편 119편 131절,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우리가 말씀을 헐떡일 정도까지 사모한 적은 없죠. 그러나 이 영적으로 우둔한 자에게 말씀이 열리기 위해서는
사모해야 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시편 25편 12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니요? 그 택할 길을 저에게 가르치시로다. 택할 길, 앞으로 나아갈 길, 앞으로 종말이 이루어질 길, 그 길은 1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드디어 언약이 성취되는 길이라고 말씀했어요. 시편 25편 14절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저희에게 보이시로다. 언약을 본다는 말씀 무엇일까요? 언약이 성취된다. 신구약 성경의 모든 약속이 이루어진다. 그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언약이 성취되기 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징계를 받아요. 그러나 언약 성취자들은 반드시 그것을 보게 된다라고 말씀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배를 중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절대로 우리 마음속에서 예배가 소홀히 돼서는 안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씩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세 번째는 아브라함의 신앙을 따라가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신구약 성경에는 많은 신앙의 그러한 선지 선열들이 있죠. 그러나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창세기 18장 17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미 다 나타내셨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대한 비밀을 알려주신 것처럼 마지막 때 아브라함의 신앙을 따라가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들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의 마지막 구속 경륜을 깨닫게 해주신다. 노아의 사적과 소돔과 고모라의 사적은요 마지막 때에 대한 예표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한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이러한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또 깨달은 이후에 열방이 역시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전 세계 열방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일, 그게 어쩌면 구속사 말씀을 받은 우리 평강제일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고 또 우리 성도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인 것입니다. 예전에 그 현지인 목회자들과 지도자들이 와서 이제 여기서 공부하고 가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연수원을 투어하다 보면 그분들은 그냥 우리는 이렇게 밟고 왔다 갔다 구경하고 다니는 데 가서 무릎 꿇고 기도를 해요. 이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 우리는 너무 풍성한 가운데서 가치를 모르지만 그분들은 말씀을 선포한 자리라는 그 하나만 갖고도 그곳에 무릎 꿇고 뭐 몇십 분 기도하고. 분명한 것은 우리는 20-30년 걸릴지언정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일깨워 주심으로 반드시 때를 압축시켜 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고 우리는 그저 이 영원한 복음 구속사의 말씀을 전파하는 일에 힘을 다해라. 요한계시록 14장 6절 말씀 아까 읽었지만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왜 전파해야 되는가? 늘 아시죠? 늘 말씀하죠. 마태복음 24장 우리가 14절 말씀 볼 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것은 포괄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열방의 복음이 전파될 때 그 열방은 우리와 같이 말씀의 뜻을 깨닫고 이 말씀을 향해서 달려오고 그 말씀의 보물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실체를 깨닫고 영광을 돌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받으실 때 이제 하나님 소원이 성취되는 거예요. 근데 이 소원을 이 땅에서 누가 이루어드릴 거냐?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걸 해주시옵소서. 그 응답이 없으면 실망하고 또 신앙생활이 약해지고, 그러나 정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 소원을 이루어드릴 그 백성들을
찾으시는 그런 자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 자들입니다. 우리 평강제일교회를 비롯한 국내 구속사 말씀의 교회 모든 성도들은 또 업그레이드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그러한 신앙생활하는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말씀을 이룬다. 후대를 말씀의 계승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후대를 말씀의 계승자로 세운다. 골로새서 1장 28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사도 바울이 말씀했던 이 각 사람은 교회 성도들 또는 이방인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을 이제 열매로 세울 때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지 못해진다는 말씀이에요. 여기에 또 빠질 수 없는 하나의 대상은 바로 우리의 후대들, 우리의 자녀들, 바로 그들이 바로 우리의 또한 말씀의 계승자가 되도록 하는 일이 말씀을 이루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들을 완전한 자로 세워야 된다고 할 때 이 완전하다는 것은 신앙이 성숙한 자를 의미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이유도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이 전파돼서 신앙 말씀의 뜻과 사상을 계승해서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또 성숙한 자들이 되도록 하는 거 열매죠. 나는 기쁨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구속사 성취의 가장 중요한 조건 중 하나가 자신의 후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는 데 있다라고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셨지요. 창세기 18장 19절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브라함에게 대해 말한 그 약속, 그것이 이루게 되는 그 축복,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는 그 조건, 그것은 첫째, 부모가 자식과 권속에게 여호와의 도,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또 의와 공도로 살아가라, 행하라 명령할 수 있어야 하며, 둘째로 자식은 그 부모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그대로 행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언약이 이렇게 부모와 자녀의 고리로 이어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단지 부모만이 그 명령에 순종했을 때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응답해서 순종하는 자녀가 될 때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이 비로소 이루어진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또한 가족에서도 이 일을 행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성숙시켜야 합니다. 성숙한 자, 그것은 순종함이 있는 자예요. 순종함. 야고보서 2장 21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데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을 말씀하는 거지만, 우리 성도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혼자서 그 의를 이뤘을까요? 이삭이 아마 벌떡 일어나서 그 자리를 피했으면은 그 뜻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삭은 평상시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했고 존경했어요. 아브라함의 행위를 하나님의 행위임을 그는 깨달았어요. 아무 말 없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이 순종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본인도 순종했지만 자녀를 통한 그 뜻을 이루는데 성공한 인물이에요.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할 수는 없지만 우리 자녀들에게 늘 고하고, 또 자녀는 또 우리 자녀에게 고하고, 그러한 우리의 가문이 될 때 우리 가문은 구속사를 이루고 말씀을 세워가는 가정이 된다. 요엘서 1장 3절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고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고하고 그 자녀는 후세대에게 고할 것이니라. 우리의 후대 말씀의 계승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후대를 말씀의 계승자로 세우는 일, 그게 가정의 구원을 이루는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말씀을 이루는 일이다.
이러한 영적 원리를 깨닫고 2025년도 구속사 성취를 위해서 힘쓰시는 우리 모든 평강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1장 25절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그 뜻, 그것을 마음속에 받았지만 이루기 위해서 교회 일꾼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 일꾼입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교회 일꾼. 구속사 말씀의 비밀을 깨닫고 전파하기에 힘쓰는 교회 일꾼. 후대들을 말씀의 계승자로 양육하기에 힘쓰는 교회 일꾼. 우리가 각자가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집사님이든 아니면 평신도든 간에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 간에 이러한 교회 일꾼 된다면 2025년도, 내년도는 2026년도죠. 그러나 교회 입장에서는 70년 성취를 향한 첫 해가 되는데 예배 회복,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회복, 교회 부흥, 그리고 구속사 말씀의 세계적 전파 역사를 이루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신년해 주신 말씀처럼 그 교회 일꾼들에게 장래가 보장되고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 그런 풍성한 복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들이 풍성하면 교회도 풍성할 줄로 믿습니다. 또 교회가 풍성할 때 또 여러분의 가정도 넘치는 풍성한 복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승리, 반드시 하나님은 승리하시고 우리도 그 하나님을 붙들고 나갈 때 2025년도 우리에게 승리하는 한 해를 주신다는 약속을 믿고 말씀을 이뤄가는 믿음의 생활 2025년도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평강의 성도를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어느덧 2025년도도 2월달 첫 번째 주를 맞습니다. 이제 70년 성취를 바라보면서 그 첫 해를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돌려드리면서 아버지 하나님 나가고 있는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에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이루는 그 사도 바울 같은 고백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교회 일꾼으로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고 이제 구속사 말씀의 비밀을 깨닫고 열방에 전파하며 우리 후대들을 말씀의 계승자로 세우는 일에 열심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2025년도 교회 여러 가지 남은 문제가 많지만은 모든 문제를 이기고 부흥하고 전 세계 열방에 이 구속사 말씀의 그러한 전파에 더욱더 힘을 다할 수 있는 2025년도 우리 모든 평강의 성도들 또한 섬기시는 가정과 또한 이렇게 가족 모든 또한 기업과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일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승리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모든 것을 믿고 맡겨 부탁드리면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